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특송을 들으면서 이 특송이 뭐 청년 집회 연합 집회에서 아마 배웠던 특송이라고 제가 들었었어요. 그때 우리 수양회 때 안성환 형제님이 한 특송하고 같은 특송인데 굉장히 참 주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기뻐서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화목제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에서 3장과 7장 두 장에 걸쳐서 이 화목제 규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제정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매 주일 이와 같이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당시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날마다 모였을 때 떡을 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을 가면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이 형제들과 함께 떡을 떼기 위해서 찾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주님의 이 만찬의 영적 의미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롭고 저희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제를 우리 주님께 어떻게 드리는지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다시 오신다는 이 부활의 이 사건을 기초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전장에 고린도전서 10장 이 16절 17절을 보면 축복의 잔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을 그와 같이 축복의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이 제자들이 함께 제단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 때 제정된 이 화목제가로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는 먼저 우리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린 이후에 이 드려진 그 고기와 이 제물을 제사장이 받게 되고 그것을 또 제물을 가지고 온 자에게 다시 돌려줘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이 분깃을 함께 취하는 그럼으로써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이 잔치와 관계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축복의 잔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그런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이러한 그 달리셨던 순환의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간절한 이 염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0절 말씀을 제가 좀 개역 한글 버전과는 다른 흠정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11절 말씀 같이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고난을 당하는 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때는 주님이 얼마나 비참한 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이런 측면을 우리는 잘 알고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속에 있던 간절한 염원은 바로 이 고통을 통해서 의롭게 될 바로 교회를,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자 하는 원대하신 주님의 이 구원의 경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쁘시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시면서 채찍질 당하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는 것을 기쁘시게 여겼다. 또 당하는 자도 만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1절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죄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어떻게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무조건적이면서 용납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죄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2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사실 이 18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와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죄로 삼아진 바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염두에 둘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만찬을 뗄 때 어떤 형제님께서 감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로 옮겨진 것과 같이 치워졌고 우리의 붉은 죄가 눈같이 씌워졌고 이 붉은 주홍 같은 것이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양털처럼 하얗게 됐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에게는 가로막는 담인 이 죄의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죄가 옮겨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죄가 되셔서 대신 저주의 이 심판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시편 22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말씀하는데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장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다윗이 영감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장면을 이와 같이 이어내 주고 있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뼈를 셀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뼈 마디의 고통을 다 느끼셨다는 겁니다. 왜 원래 십자가의 형틀은 이 손과 발에 신경이 지나가는 그 중심을 이 못으로 가격해서 틀에 고정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 사형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뼈와 뼈마디 사이에 이 신경의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마디를 셀 수 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고통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다는 것.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달리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더욱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됐지만 또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이 고난이 바로 다름 아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찔른 것이구나. 바로 나 때문에 주님이 달리셨구나. 이 비참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나 때문에 달리셨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주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음부 가운데 또 내려가셨어요. 이 요나의 표적을 보면 주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이 음부 가운데 3일을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음부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주님이 음부 가운데 나 대신에 나와 함께 나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외치시고 죽으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간절한 염원, 우리 같은 교회를 얻기 위한 그 주님이 그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의 순간 동안 한 번도 단절되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주님께는 그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음부 가운데 주님이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음부에서 빠져나오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에서 멀어졌고 그 피같이 붉었던 죄가 눈같이 휘어졌다. 바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나의 이 붉었던 죄가 이와 같이 제거되었구나.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됨으로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이와 같이 부름을 입었구나. 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구나.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삼아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더욱 체험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주님과 하나됨이 우리가 만찬을 대하면서 더욱더 주님과 하나됨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는 이 만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목제 규례를 모세에게 제정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또 화목의 자리가 되어주시고 이와 같이 화목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만찬으로 우리를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축복하는 그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바로 이 화목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흡족하고 만족하였던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를 돌아봤을 때, 내 연약함을 돌아봤을 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화목해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아버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쁨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레위기 말씀 보면 3장에서는 화목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쭉 살펴보면 번제요, 또 속죄제요, 속건제요, 소제이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불살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같은 이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 우리가 화목해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화목해 된 자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서 화목해 된 자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의를 힘입은 자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화목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보시면 이 화목제의 3절을 특별히 보겠습니다. 3장 3절 보시면 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드리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장이 있습니다. 내장. 또 기름이 있어요. 또 4절 보면 그 짐승의 옆구리에 붙은 콩팥이 있습니다. 또 그 간에 이 위에 덮여 있는 꺼풀, 이것을 주님께 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네? 바로 짐승의 이 내장이잖아요. 기름, 얼마나 귀합니까?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바로 내면의 진정한 중심과 동기, 이것이 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내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셔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는가. 주님의 그 속중심이 어떠하였는가. 고통 가운데서도 뼈마디를 세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뼈마디를 세시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원대한가. 이 교회를,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서 그러한 그 마음에 주님의 그 감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불로 태울 때 그 향기를 아버지께서 흠양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온전한 이 마음의 순수한 동기.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무리 높다 해도 그것은 누더기 옷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어떤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순수한 동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를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주님의 만찬의 그 영적 의미 중에 하나에 참여하면서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내밀한 순결하신 동기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6절을 보시면 암컷도 이렇게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드려지는 제물이 아무래도 수컷이 더 능력이 있고 더 귀하겠죠. 그러나 이 화목제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넓은 이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화목제는 이 드려진 사람이, 그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나중에 돌려받아서 그와 함께한 이웃과 레위인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만찬 가운데 주님의 이 만찬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어떠한 동기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기쁨이, 내가 주님께 용납되어지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내가 주님과 정말 관계하는 사귐을 갖는 바로 이 친교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한 세상에 나가서 이 놀라운 은혜에 나 자신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는 날마다 모여서 이러한 만찬을 깼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17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7절 보시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까 기름은 하나님께 속했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근데 피가 이제 나오죠. 짐승의 피.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레위기 17장에 답이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죄를 속하는 거예요. 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피를 먹는 거는 이 생명을 먹는 것이고 죄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인간이 취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할 때 주님의 피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상징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피로, 자신의 그 피로, 하나님의 피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22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20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쏟아붓는 것이라. 구약의 그 짐승의 피는 먹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죄를 덮고 가리는 그런 임시적인 이 방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피가 덮다, 이게 바로 속죄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속죄의 의미. 피가 죄를 이렇게 가리우는.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지 않고 죽이시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의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또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피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면 염소와 이 송아지의 피로는 우리가 완전하게 양심을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 바로 하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서 어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주님의 피가 완전히 깨끗게 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입니다.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죄책을 제거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으로 세워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는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에 우리가 화목제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것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했던 이 피, 우리가 먹을 수 없었던 죄를 가리웠던 그 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쏟아부은 바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히려 주님의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니 취하라, 먹으라,
또 피 마셔라. 우리는 이제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자가 되었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나올 수 없었던 음부에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주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내가 일생에 매어 종노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연약한 육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켰구나.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피의 효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대할 때 우리 안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볼 때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레위기 7장을 보시면 바로 감사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 이 11절부터 화목제의 종류와 화목제의 고기가 누구에게 속하는가, 이것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레위기 7장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에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우리가 주님과 화목해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또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누룩 없는 빵이셨어요.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을 대할 때 점과 흠이 없는,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름이 발라지고 때론 기름이 섞여 있습니다. 기름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헌신과 희생을 드리실 때 성령의 사역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13절입니다. 드리는 자가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게 돼 있어요. 유교병은 무교병의 반대말입니다. 이 교자는 누룩교자예요. 무교는 누룩이 없는 떡이나 빵을 얘기하죠.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섞여 있는 떡이나 빵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데 무교병만 드리는 게 아니라 유교병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 드리는 자가 누룩이 있음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성, 이 육체의 본성을 주님은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이 드려질 때 우리를 상징하는 우리 죄성이 담겨있는 유교병과 같은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용납됩니까? 무교병 대신 주님이 아버지를 흡족했기 때문에 유교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누룩은 주님 앞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죄성은 있기 마련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자를 보면 남자는 반응이 옵니다. 왜요? 육시에 정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 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누룩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대하면서 주님의 이 레위기의 화목 제물의 규례가 이같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15절 말씀 보면은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건 딱 하루만 먹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로 희생 제물로
짐승을 이렇게 드리면 그것을 그 당일날 먹게 돼 있어요. 그 다음날까지 가면 안 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유교병 된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왜요? 주님의 완전한 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완전히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또 다른 화목제가 있어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또 다른 종류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그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를 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일째에 그것을 먹으면 이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 이렇게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주님과 관계가 이와 같이 화목히 된 것을 기억할 때 내가 어째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와 기쁨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만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에게도 함께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감사하죠. 그때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야, 나와 같은 이 누룩을 볼 때마다, 야, 이와 같은 자를 주님이 받았어? 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저만 경험하나요? 오, 이야,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이 받으셨어? 주님 너무나 놀라운 주님이시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을 더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마음 가운데, 기름과 내장과 콩팥 가운데 담겨있던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 이제 나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다. 나 같은 자를 받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을 닦고 싶다. 내 머리로 그분의 더럽혀진 그 발을 닦고 싶다. 이 여인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서원, 자원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웠어. 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통치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감사함으로 화답하고, 정말 보면 볼수록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보면 볼수록, 아,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의 의를 바라보면 볼수록 주님의 그 의가, 아, 이제 내 것이 되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자기의 힘으로 섬기려고 하게 돼요.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힘의 한계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주님이 만족하는 재물이 될 수 없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 50%, 70%, 공력이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은 100% 완전한 재물이 되어서 드려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원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이 화목제는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친교의 사귐을 다음 날까지도 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힘이 하루 더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3일째는 이것을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감사하며 나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드리는 이 감사와 내가 드리는 헌신이 규례화되기를 주님이 꺼려하는 거예요. 그때도 새롭게 주님께 나가는 것이, 종교화된 이런 헌신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그 만족함을 얻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마땅히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과거에 내가 옛날에 어떠했다, 내가 한가닥했다, 내가 뭐 했다, 이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취해서 먹을 때는 그런 친교는 주님이 가증하게 여긴다고 하셨어요. 그건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20절,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만찬 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자기를 살피고 만찬을 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룩이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9절 20절 보면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있는 건 하나님 아시지만 죄를 범한 상태에서 그 죄 가운데 거한 상태에서 이 희생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그 죄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것이 나에게 붙어 있을 때, 이 고기가 더럽혀진 것을 이렇게 취하는 거잖아요. 부정한데 다한 고기를 취해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펴보고 자백하고, 그러면 주님의 피가 우리를 또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이미 온몸이 깨끗하게 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게 관계의 문제예요. 화목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 죄를 심상하게 여기고 그런 죄를 밥 먹듯이 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였습니다,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책무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엔 제사장이 있었지만 우리 이 신약에선 제사장이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누구죠? 교회죠. 저희죠.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직책을 수행할 이 직분과 말씀을 부여받았는데 내 자신이 이 더럽혀지고 가증한 상태에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께 담대히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죄였습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됐는데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넘어지게 됐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는 이미 완전케 된 자입니다. 내가 보니 이것은 정말 사단이고 죄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죄가 심판받는 거예요. 효력이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이 이 제사장의 규례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지를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만찬을 떼면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찬 때 죄를 자백해야 돼요. 우리의 누구와 뭔가 허물이 있으면은 화해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떨어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만찬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시지만 사랑이시지만 또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수련회 때도 잠시 이승 형제님께서 교제해 주셨지만 제사장에게 영원하게 속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짐승의 가슴과 짐승의 뒷다리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에게 돌려지게 되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을 이렇게 요제라고 흔듭니다.
그리고 뒷다리는 거제라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원래 화목제 제물은 그 짐승을 드린 사람에게 돌려주게 돼 있는데 제사장에게 속하는 이 가슴 고기, 뒷다리 고기는 제사장이 취해서 먹게 돼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럼 이 짐승의 가슴과 뒷다리는 무엇입니까? 네? 가슴. 주님의 가슴. 주님의 뒷다리. 주님의 가슴이 무엇으로 꽉 차 있을까요? 네? 주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말했죠. 아무런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 자를 옳다 칭하는 자의 그 즐거움을, 행복함을 아느냐. 모르세요? 로마서 4장 한번 가서 볼까요? (5절) (6절) 아까 저 형제님이 이거 감사 때 인용한 말씀. 이를 아니할지라도 4장 5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적이 행복이 그래서 이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여하는 이 잔은 축복의 잔이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씀하잖아요. 이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는 거죠.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연락될 그러한 의가 아니지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완전하게 연락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너는 의로와 라고 여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하세요? 저는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나와 같은 자, 너무 놀랍다. 내가 일한 거 별로 없는데, 우와, 의로 여겨주시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사랑치 아니할 수 없잖아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자식이 아무리 이렇게 넘어지고 막 부모를 속이고 나쁜 짓 해도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왜요? 낳았기 때문에. 네? 낳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피로 우리를 낳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그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사랑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거 제사장이 취할 영원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날마다 취하면서 너무 주님께 감사가 되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고백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로 들어올린 뒷다리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짐승의 몸을 지탱하는 몸된 교회를 지탱하는 주님의 그 다리 능력과 권세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 교회의 터가 되어주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힘들 때 디딜 그 반석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이해하지 못한 상황들 많습니까? 많이 일어납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무지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육체로 이제 행하죠. 근데 그걸 막 육체로 같이 막 반응하면 정말 못 살아요. 부글부글 끓어올려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과 같이 우리가 여겨지는 의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화목제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그것을 만족하면서 이제 내 안에 자발적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뒷다리의 힘이 얼마나 우리를 버텨줍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부족해. 근데 주님이 나를 버텨줍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 잠깐 보시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흰말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옷과 주님의 다리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보시면 그 옷과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그 재림하실 때 그 다리에 옷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에요. 왕 중의 왕이고 주 중의 주이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될 때 이것이 우리로부터 흘러 넘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저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참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22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너가 처한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가 처한 그 장소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왜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런 권위, 질서를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범죄하라 하면 우리가 거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화목제의 제물을 취한 제사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이 넘치는 기쁨과 만족과 이 감사함으로 또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주님의 그 역사함으로 차원에서 그들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섬길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란 말 안에서 이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사를 대할 때, 그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육체의 이 모든 정욕을 이미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안에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실체는 그 뒤에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정신과 이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이 화목제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데반과 같이 놀라운 그 영적인 시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 바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 저를 도우소서. 이것은 바로 사단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베드로가 유혹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에 담겨진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도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재물이 주님이 되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이 주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드리면서 너무나 이제 행복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그때 주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오소서 주님 하면서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화목제 대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요 참 이 교회를 뒷받침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참 능력 주시고 저희들의 참 받침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을 힘입어 할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참 감사로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더 나아가 서원함과 자원함으로 주님께 참 헌신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